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건강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주님,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 다니지만 어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나는 이렇게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것을 이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인생의 그 선택, 잘못된 운명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나 혼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은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자청한 재앙이다. 너희의 계획대로 살아온 죄악의 열매이다. 내가 아무리 살 길을 가르치고 경고해도 언제나 헛소리로 알아듣고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자청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병들겠다고 이렇게 잘못 되려고 내가 자청 안 했는데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들어오는 악한 생각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로부터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막아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주의를 주셨는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온 결과가 내가 자청한 것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는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되어가지고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열등감, 죄책감 이러한 좋지 않은 모든 욕망과 이기심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켜서 마음을 덜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두 신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생각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하는 것인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을 버리려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러한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으로 인생을 살면 결국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을 행복하고 만족하고 희망을 갖게 될 때 우리들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분을 부르는 것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무슨 마음으로 사느냐면 미친 마음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 아주 충격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느냐 하면 미친 마음을 품는다. 제가 가끔 아니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알 수 없어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된 언행을 했던 것은 미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 속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 것인지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 그러고 분별력을 주시고 선택력을 주셔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지 않으면 모시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미친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곧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 제가 장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장갑을 이렇게 끼면 제가 이 장갑을 낀 손으로 일을 하면 이 장갑이 아주 쓸모있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갑 속에 들어있는 손이 장갑을 움직이는 것이지 장갑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장갑을 낀 손이 사람을 치겠다고 주먹을 쥐고 치면 이 장갑이 사람을 친 게 아니고 장갑 속에 들어있는 손이 사람을 친 것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마치 장갑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면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갑과도 같은 우리는 그냥 하나의 육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와서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건강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장갑은 누가 끼든지 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갑과는 뭐가 다르냐 하면 선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단을 섬길 것인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신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생각을 넣어주는데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전쟁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평화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극한 평화가 이르러 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마음속에 늘 전쟁이, 작은 전쟁부터 중간 전쟁, 큰 전쟁까지 계속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늘 작은 전쟁, 큰 전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들의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감정, 기분 나쁜 거, 생각, 이러한 것을 이제는 내 마음에 더 이상 두지 않겠다, 갖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는 것을 확고부당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기라고도 말하고 자라고도 말하고 나라고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희생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을 포기할 때야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죄와의 타협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 요번 한 번만 그렇게, 요번 한 번만 술 마시지 말고, 요번 한 번만 담배 피우지 말고,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다음부터 화를 내, 요번 한 번만 과식해, 이렇게 요번 한 번만, 이번만, 오늘만, 이런 것을 죄와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의 타협이 끝날 때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는 것을 계속 매 순간순간 날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 이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완전하게 거절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감정 조절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급속도로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갖 잡념이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해하지 못하도록,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듣기는 들었는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무엇하지 못하게 하느냐면 실천하지 못하게. 이 실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내 건강이 회복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렇게 강의를 잘 듣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뜻대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다음부터 참아 하고 오늘만, 이번만, 한 번만 하고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요번 한 번만을 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단의 말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체험하게 될 때야 아,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네 라고 깨닫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실천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은 해보지 않았어요. 삶에 적용을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적용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목이 곧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이 곧은 사람이 되든지 미련한 사람이 되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이 되든지 현명한 사람이 되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든지 그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 나의 선택력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별별 생각들이 다 왔다 갔다 하죠. 음악 감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불가능했던 것을 하게 되는데 그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누구가 아니고 사단입니다. 사단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죄책감이나 이런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것을 무방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몸의 약한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허물, 실수, 약점, 결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침묵해 주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게 해서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까지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것, 사단이 주는 원망, 미움, 야속함, 섭섭함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건강이 소금 녹듯이 막 녹아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찬송을 부르고 마음속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에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 그러고, 그것을 신앙이라 그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에 봉사하고 새벽 기도 가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핵심 중에서 핵심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분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성경 필사도 하라 그러고 새벽 기도도 하라 그러고 성경 말씀도 읽으라 그러고 다 하도록 해요. 사단은 그거 다 하라고. 그러나 무엇만큼은 못하게 극렬하게 해방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일, 그것만큼은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은 하지 못했는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성령을 모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만큼은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해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재현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을 그들이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나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나 이 교회의 중요한 신부나 수녀나 이 교회의 중요한 직책들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얼마나 희귀한지 몰라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듭난 사람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신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줄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오직 마음속에 잡념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채우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만 우리는 참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특징은 바로 이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런 의미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내 마음속에 질투심을 다스리는 것을, 그래서 질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은 뽐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기심이 주장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수로 상대방의 잘못을 보았을 때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남편과 같이 옷을 사러 갔을 때 제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집어들고 사고 싶어 할 때 그게 당연한 건데 왜 내 속에서 화가 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저 옷을 왜 사 도대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사랑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그가 할 때, 내 생각과는 틀린 언행을 그가 할 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옷을, 다른 색깔을 집어들 때 화가 나는 것을, 그래서 그 옷을 사지 못하게 말리는 것이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사랑은 상대방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옷을 사러 가가지고 제가 속이 부글부글 할 때 이 사람을 참사랑해 주려면 제가 무수히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왜 저런 옷을 사? 제 남편이 저하고 옷을 사러 갔는데 요런 꽃핑크 남방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입기가 좀 야한데, 아니, 저 옷을 왜 사지?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꽃핑크 남방만 집어드는 게 아니고 옆에 아주 새파란 남색도 또 집어드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걸 사지? 저 색깔은 저 나이에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점잖지 않은데? 그런데 그 두 개를 집어드는 것이에요. 제가 보는 색깔은 고상하고 멋진 점잖아 보이는 색깔이고, 이 사람이 집어드는 색깔은 안 어울리는 색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얼마나 이거를 사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면 안 돼, 참사랑해야 돼 하고 저에게 그 순간 주의를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니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핑크와 남색 남방 두 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입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두 번 입고 어느 날, 아니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건 너무 점잖지 못하다. 그러더니 이것을 안 입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걸 왜 사냐?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옷을 어떻게 입어? 그 말이 샥 들어오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막 주입을 시키고 그 말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게 상대방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의 실수를, 잘못을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간 것이에요. 제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침묵할 수 없어요. 침묵하는 거, 상대방에게 참아주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이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의사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죽고 살지 않습니까? 의사가 좋아졌다고 하면 살 것 같고, 의사가 좀 나빠졌다 그러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주시면서 의사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고요.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낙담될 때, 절망될 때, 그때가 곧 기도가 막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이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들을 우리는 그만둬야 됩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전진해야 됩니다. 과거에 마음 아팠던 일, 괴로웠던 일, 죄책감, 또한
열등감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때,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서 마음과 생각을 통제시키면 우리는 건강을 급속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생각을 주입시킬 때 저희가 선택하지 못한 것을 이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생각을 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이전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마음에 주님만 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